네. 자, 여기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이 그림 기억나십니다. 말씀을 안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요 지형인데, 자, 요거 그 갈릴리 지역 5개 구분하는 거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첫 번째 만나는 게 해안 평야지대죠. 그 다음에 중앙 산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 유역이고, 그 다음에 동부산지고, 남쪽에 네게브 있었죠. 네게브 우리 구약 때 들으셨죠.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봤어요. 중앙산지 쪽에 보았고, 요 요단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도 한 번씩 봤습니다. 그런데 요 해안 평야에 있는 도시들은 못 봤어요.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요 중앙산지에 정 가운데 있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사마리아. 예수님 생애하고 복음서 때 들으셨죠?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신약 배경사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고, 요 산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정중앙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같이 알아둘 도시가 세겜인데, 그 김상용 목사님인가요? 사진 보여주셨는데 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었고, 그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요 가운데 마치 큰 계곡과 분지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요 지역이 세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에발산 그리심산이다. 요거 어떤 도시라고요? 하나, 둘, 셋. 사마리아. 요거 어떤 도시라고요? 세겜. 요 거리가 한 5km 내외일 겁니다. 요거 무슨 산이라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중앙.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북쪽의 끝에 이거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네.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남쪽 경계? 브엘세바. 브엘세바 위치 잡을 때 사해에서 중앙산지 간 만큼 해안지대 쪽으로 내려가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사해에서 중앙산지 간 만큼 해안지대로 내려가면 내륙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네. 헐몬산이라고 그랬는데, 2,700m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2,800m라고 말씀드렸는데 2,770m인가 라고 정정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약 때 가면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요 위에 보시면 갈릴리 중앙에서 중앙 산지로 올라가면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가나 맞습니다. 네. 아까 왕의 신화 고치는 것도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포도주 물이 바뀌는 거, 이도 가나죠. 그 다음에 가나에서 1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중앙 산지에 있고요. 자, 나사렛에서 한 35 그 어간 킬로미터 떨어지면 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도단이 있습니다. 도단 사실 산지 지형에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목초지가 있는 지역인데 도단입니다. 제가 어떻게 32, 33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모르시면 몇 킬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15에서 1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하고 나사렛 사이가 몇 킬로예요? 아시는 분. 갈릴리에서 사해까지가 몇 킬로예요? 네, 딱 잘라서 100이잖아요. 중앙이니까 몇 킬로예요? 여기까지가 50킬로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단은 3분의 1이니까 사마리아에서 올라갈 때는 한 15킬로, 16킬로. 요 나사렛에서 내려올 때는 32, 30킬로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시면은 저 산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밑에 하나 같이 외우시라 한 5km간에 베들레헴. 사해 북쪽에서 중앙산지로 올라가면 산지 지형에 있다고 그랬죠. 818m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15km, 16km 올라가면 이거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베델. 베델에서 바로 곁에 있는 성이 하나 있는데 아이성.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내려오는 길에 도시 하나가 있어요. 이거 여리고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잃어버리셨을 때 부모님이 어디까지 갔다고 설명드리셨어요? 여리고까지 가서 하루길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여리고 쪽인데요. 여리고가 사실 신약과 구약에서 위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요 근방 어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도시였어요? 여리고에서 저 요단강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갈이 있어요. 네, 길갈.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면 강 건너에 시딤이 있습니다. 자, 요단강 유역 요 전체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에 의하면 20km, 30km 정도까지 넓은 지역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양옆으로 그렇게 평평한 지역이 있어서 물이 많으면 거기가 좀 좁아질 거고 물이 마르면 넓어지고 그렇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고요. 자, 요거 무슨 강이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 사해
100km 지점을 반 뚝 잘라서 다시 반으로 하면 흘러 내려가는 요거 무슨 야복강이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야복강이 요 근처에 있는 요 도시가 숫곳이고, 숫곳에서 동편 바라보면 마하나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시죠? 네.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 차수에 저를 한번 뵙도록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또 자세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시네입니다. 그리시네는 갈릴리 호수에서 야복강 반 잘리면 그리시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야르무강인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안도시. 요거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위에 어떤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악고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위쪽이 악고 평야라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제가 구약 때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못 봤는데요. 가이사랴. 그래서 헤롯이 황제를 위해서 지었다는 도시입니다. 만들었다는 도시, 계획 도시죠. 자, 사해에서 중앙에서 지중해까지 쭉 가면 요 해안에 가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가사는 요 어떤 길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그랬는데, 가사 어떤 길이요? 해안길. 네, 맞습니다. 해안길이 요 가사에서부터 소고 지나서 아벡 지나서 무기또 지나서 나사렛 지나서 요 가나도 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버나움 있죠? 그 다음에 하솔 있고, 요 위에 어떤 시리아의 도시 하나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네, 다메섹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자, 가사. 위에 아스돗이 있는데요. 아스돗은 사해 북쪽에서 쭉 지중해까지 가면 아스돗이 있는데, 이 지역이 블레셋 땅이죠. 그 다음에 가사에서 아스돗 간 만큼 올라가면 요빠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요빠와 아스돗 헷갈렸죠? 네, 요빠가 여기 있는데 재밌습니다. 위치가. 가사에서 아스돗 간 만큼 올라가면 요빠고요. 가사에서 요빠 간 만큼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가사에서 아스돗 올라가면 요빠고요. 가사에서 요빠 간 만큼 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요거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네, 여기에 있는 평원 이름이 이렇게 넓은 평원인데 어떤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네, 여기가 갈릴리 하부 지역이고, 요 위쪽이 갈릴리 상부 지역인데, 갈릴리 상부로 갈수록 산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1.2km 정도 높아지고, 더 올라가면 레바논 산맥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페니키아 지역인데, 레바논 산맥은 2,000km 넘는답니다. 자, 단에서 지중해까지 가면 여기 도시 하나 걸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 있었어요? 두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 3차 여행 가시면 두로 가시는데, 두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같이 쌍둥이 도시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복습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산 하나 있었는데, 이거 무슨 산이었어요? 느보산. 네.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한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입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그 정세에 대해서는 제가 신약 배경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예수님 시대 오면 로마 시대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헤롯 원래 대왕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는 그 갈릴리 땅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의 위는 빌립이라는 분, 북쪽의 이쪽 동쪽은 빌립, 서쪽은 안티파스, 남쪽은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은 아켈라오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후에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 땅을 지배를 했죠. 미안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기계를 잘 다뤘는데 이제 못 다루겠어요. 희한하게. 근데 호중이 전도사님이 밖에 계셨네요. 안에 안 계시고. 죄송합니다. 농담했습니다. 자, 그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피신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 요쯤에 있죠. 바로 위에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헤브론 거쳐서 브엘사바 거쳐서 남쪽으로 가고 애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길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중앙 산지에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족장길이 있죠. 그죠? 족장길이 이 중앙 산지에 쭉 이어지다가 베델 이어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족장길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바로 가면 어느 도시? 네게부의 가데스바네아까지 이어지고,
요 브레일서바에서 요 서편으로 가게 되면 어떤 길하고 만나요. 요 긴 길이 있는데 해안길하고 만나서 어디까지 가요?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요 족장길을 따라서 헤브론 갔다가 브레일서바에서 요 해안길 연결되는 수르길 가서 가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죠? 그때까지가 헤롯 첫 번째 헤롯 그 대왕이라는데 대왕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헤롯 왕 그때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요 유대 땅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태어난 곳으로 아켈라오가 여기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좀 무섭게 거기를 통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때에 그 애를 죽이려고 했던 애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누군가를 찾아내고 또 그 정치적인 세력을 없애야 되는데 그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잔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바로 못 가시고 어디까지 가셨냐면 나사렛으로 이동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길을 타고 가셨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네, 해안길을 타고 이렇게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렛까지 바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자라시고 12세가 되시는데 그 전에 준비하는 게 있죠. 자, 준비하는 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12세까지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12세까지의 이야기인데 12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고 12세 전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길 따라서 이동을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세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길을 한번 잘 보시면은 제가 신구약 배경사 때 사마리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배경 하에서 길을 이동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시죠. 이렇게 벗어나십니다. 해안길도 이렇게 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도 사실은 족장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km 정도니까 하루 길이 9km라고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0km 그러면 빨리 걸으면은 하루 아까 90km로 말씀하셨나요? 한 40km 정도로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한 이틀, 3일 끓이면 걸어갈 길인데,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거든요. 우리 지형을 보면 높은 1200km 정도 고지에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쪽이 해발 마이너스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100m, 200m. 대략 한 1400m를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고 이쪽은 높진 않겠죠. 밑으로 푹 꺼진 지형이고 평평한 지형이 있을 겁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길갈 지나서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일 겁니다. 이렇게 빙빙빙 돌아왔다는 거죠. 그 배경은 제가 신약 배경사 때 말씀드렸고 아마 예루살렘 처음에 가셨을 때도 이렇게 가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셨고요. 이제 공생애 준비하러 가시는데, 공생애 준비는 특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시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유혹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주현절이죠? 주현절 때, 세례 받는 것을 기념을 동방교회에서는 그런다 그러고,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거, 그거를 기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현현 에피파니, 왜 신약배경사 때 또 그 악독한 왕,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머릿속에 떠올리실 겁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 차스에 한 번 더 저를 만나뵙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홍보를 하게 되네요. 세미나를. 자, 공생이 준비하러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을 지나서 건너가십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죠. 일단은 건너서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가시냐면 여기에 있는 도시를 거쳐서 가시는 여기가 벳산입니다. 구약 때 벳산. 누구 등장했어요? 벳산에서 누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름 어떤 왕 유명한 왕이 사울 왕이 여기서 전투를 벌이다 죽어가지고 저 길보아산에 버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벳산이 이 지역에 있고요. 길보아산이 이 정도 옆에 있을 겁니다. 자, 이 벳산이 신약 때 가면 스키토폴리스라고 그래서 헬라화된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헬라화. 제가 신약 배경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헬라 문화가 그
그 유대 땅에 같이 영향을 미쳐서 그 헬라식 건축물, 그 다음에 헬라식 교육, 그 다음에 헬라식 문화, 이웃에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동화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도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아예 헬라화 시키기도 하고 요 옆에 보면요.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데가볼리. 그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헬라 도시들이 모여있는 데카가 숫자가 10이고요. 볼리가 폴리스인데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가 이 동쪽, 북쪽에 있습니다. 자, 스키토폴리스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에 있는 살림과 에논이라는 도시를 거쳐갑니다. 요단강 중앙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좀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거쳐서 가게 돼요. 보통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받은 곳은 저희가 사해 북쪽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요 베다니로 보고 있죠. 여기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로 유혹을 받으러 가시는데 유대 광야는 사해 동편 부근입니다. 사해 동편 부근. 여기서 그 유혹을 받으시고 여리고로 가시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살림과 에논을 거쳐서 스키도폴리스 거쳐서 나사렛 거쳐서 가나까지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뜻은 이종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은 안 드렸고 위로의 도시라고 하는데 자,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그 네 분의 제자, 5분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남을 요 에논과 살림에서 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51절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4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그것은 그 공생에 처음 준비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가나 동네를 지나가서 가버나움까지 가시게 됩니다. 이게 공생에 준비하실 때에 예수님이 거쳐가셨던 그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1년 차가 되는데요. 1년 차는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요거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호수에서 11시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갈릴리호수 근처로 도시들이 많이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크면 도시고 작으면 마을이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버나움은 등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좀 낯이 있죠. 게네사렛.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사렛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공생의 1년 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받고 유대 광야에 가셔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전도 여정을 지금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하시겠죠.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그 직전에 그쪽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자, 게네사렛을 거쳐서 나사렛을 지나서 나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과부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스단 스키토폴리스를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시는데요. 어딜 들리시냐면 요 에논과 살림 지역입니다. 요 길이 사실은 예루살렘 가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활용했던 길입니다. 요단 동편에 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건너가면 안 되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 건너서 다시 여리고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때 바로 성전 척결 첫 번째 일이 있고 니고데모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1년 차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성전 척결 한번 나오고 어디서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나오는 사역하시고 마지막쯤이고 요한복음은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 만나는 이야기 이제 1년 차 때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는데 이 유명한 그 수가성, 그 세겜성을 수가성이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셨죠. 자,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수가성 여인과 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마치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분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사마리아를 바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렛을 거쳐서 가나로 가는데 요때 나사렛을 고향을 돌아갔더니 그 가족들이 보고서 이렇게 반기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스운 말로 어떤 교회에 있던 사람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혹은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 다시 갔더니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 그런 얘기도 우스개로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유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고향을 올라가셨는데 사실 이제
조금 인정을 못 받습니다. 메시아로 인정 못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요 깊은 물에 금을 던져라 하는 게 이 1년차 때 있었던 일이고, 왼편에 금을 던져라. 오른편에 금을 던지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런가요? 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오른편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거는 요한복음이고, 깊은 물에 던져라 그런 거는 누가복음이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해놓고서 오른편에 던지는, 이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니까. 자,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갈릴리 1차 사역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 아까 그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어디서 고쳤냐면 요 가나에서 고쳤죠. 그 전에 공생이 준비하시고 올라가셔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이 그 1년 전쯤입니다. 자, 움직이실 때는 뭐 기준으로 움직이신다고 그랬죠? 아까 복음서 하실 때 6월절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물에 고기 잡는 거, 그 갈릴리 쪽에서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 거 이때쯤이고요.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부르신 거, 레위. 자, 안드레,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사실 아까 공생이 준비할 때 올라가시는 도중에 에론과 살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전에, 1년차 전에 시험 받으시고 올라갈 때 이미 안드레, 요한은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만나셨고, 그 다음에 빌립도 만나셨어요. 그거를 요한이 기록을 했으니까 어떤 학자는 4명 만났다. 어떤 사람은 5명 제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록된 건 4명인데 말은 요한이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만난 분들인데 이 갈릴리 공생이 시작해서 1년 차에 이분들을 다시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로 확정이 되는 그 순간인데요. 제자 12분 확정된 게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12제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2년 차 이후의 일이고, 만약에 12제자가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2년차 전, 1년차 때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레위를 부르시는 것도 1년차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2년차 넘어가겠습니다. 자, 2년차는 우리 잘 아는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얘기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겠죠?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시작한 걸로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위치가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몇 시 기준에 시계 방향으로 11시. 네, 기억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10시 방향에 게네사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떤 도시였어요?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면 나사렛이 있었죠. 그 밑에 여기 나인성이 있었는데, 나인성에서 이 도시 구약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산이라고 그랬고, 요단 서편에 밑에 부분에 남쪽에 있습니다. 요 스키토폴리스를 지나서 가시는데요. 이제는 동편까지 건너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사마리아 땅 밑으로 지나가셨을 것 같고요. 자, 똑같이 살림과 에논을 거쳐서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요때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있는 2년차 때 6월절 때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올라가십니다. 나사렛 거쳐서 가나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요때 백부장의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시점에 동편으로 한번 살짝 가십니다. 동편에 이 도시가 뭐냐면 가다라인데요. 요 마태복음 8장 23절, 34절에 보시면은 사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치를 한번 보죠. 갈릴리 호수에서 시계 방향으로 5시 방향이다. 가다라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동편 지역인데, 이 시대가 지금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영향을 받은 시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데가볼리 지역이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이 헬라 도시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대략 사마리아 땅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유대화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대 땅도 유대화 되었다고 보는데, 데가볼리 지역을 보면은 헬라 도시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방의 도시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동편 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년차 때 이동을 하시는데, 12제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고, 산상수훈 설교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 2년차 때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 말씀도 2년차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혈루증 여인 나오는 2년차 때 사역입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차 한번 볼까요? 자, 3년차도 거의 비슷한데, 3년차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죠? 나사렛. 네.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산이 요 근처에 있다고요? 에발산. 그 도시, 그 산 밑에 어떤 도시가 같이 있다고요? 세겜 땅이죠. 그렇죠. 거기에 도시 하나가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디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사마리아, 세겜, 디르사, 그다음에 에발산, 그리심산. 자, 여기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죠? 사해 북쪽에서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베들레헴. 자, 사해 가운데서 중앙 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있다고 그랬죠. 자, 사해 남쪽에서 산지 간 만큼 내려게 뭐 있다고 그랬죠? 브엘세바. 남쪽 끝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무슨 도시요? 단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있죠. 요거 무슨 산이요? 이쪽에 갈멜산. 바로 위에 악고 있죠. 자, 여기 어떤 도시가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이사랴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어떤 도시요? 요빠. 요빠에서 아스도 간 만큼 가면 여기 어떤 도시가 있다고 했어요? 가사. 가사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아스도. 그만큼 올라가면 가사에서 요빠 간 만큼 올라가면 네.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야복강 갈릴리 가운데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그리 시내. 네, 잘하셨어요. 요거 무슨 강이에요? 사해 남쪽에 세렛강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메 땅이 어디냐면 요 땅입니다. 이두메 땅은 세렛강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요 이두메 땅에서 헤롯 왕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자,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몇 시에 있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3년 차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첫 번째 들리시는 곳이 베세다 지역을 들리시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댁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찾진 않고 위치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북쪽 페니키아 땅을 가시는데요. 자, 요거 어떤 도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 단에서 끝으로 가면 있다고 하는 도시인데, 네, 두로였습니다. 두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쌍둥이 도시 시돈이 있는데 요 땅을 페니키아라고 하지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 찾아보시면 요 안에서 있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에서 뭐 개가 나오고 빵 부스러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봤고요. 자, 시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로를 거쳐서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가볼리 지역까지 오는데 4,000명 먹이신 게 데가볼리 땅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거.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단 옆에 어떤 도시가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랴 붙은 거 보니까 어떤 도시인가요? 아랍풍의 도시다. 헬라풍의 도시다. 아니요. 그렇지요. 가이사랴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황제를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요 근처 헬몬산 근처에 있고요. 베드로가 이쪽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제가 진급시험을 본 지가 꽤 돼서 까먹었습니다. 바로 직후에는 외웠었는데 그리고 또 외워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 답변을 했던 곳이 바로 북쪽 헐몬산 근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답변을 하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싸우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 싸움이 일어났던 시기가 공생의 3년 차 예수님께서 북쪽에 이방 지역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도 이방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렇겠죠. 헬라 도시니까 그죠. 거기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그 얘기했답니다. 저 이방 신을 어떻게 부실까요?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자,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시면서 가나를 지나서 나사렛 지나서 내려옵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는데 이때 뭐 70인 전도단 이야기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자,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자, 여기서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다니시고 저기 다니시고 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잠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바로 하시는데 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단이가 어디 있을까?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바로 그 어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에 정중앙에 도시 3개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맨 가운데 뭐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 옆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 그 옆에 또 디르사. 그것처럼 예루살렘 그 밑에 뭐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베다니가 그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베다니를 가시는데 첫 번째 사건이 마리아 마르다 만나는 사건이 요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지나서 전도단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베다니 가셔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또 하시는데요.
올라가십니다. 그 성경의 그 요한복음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이동을 하시고 나서 동편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여리고로 다시 오셔서 만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네, 삭개오가 여기서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다니를 한 번 더 가시는데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향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에 향유 바르는 그 마리아 이야기도 여기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은 아까 이종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서에 예수님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요거를 시간 순으로 펼쳐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성경 보시면서 그 몇 년 차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시고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시고 또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생애 부활 후 얘기입니다. 부활 후에 어떻게 보이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동안 이제 좀 있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는데 그 다음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시게 되는데요. 엠마오 가는 도중이겠죠. 근데 엠마오라는 이 마을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위치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제자들 둘이 가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마음 뜨거우신 분들이 신학 역사상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회심의 증거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또 성경학교 성경 공부하는데 엠마오 또 많지요. 말씀과 연관돼 있어서 자 대충 위치를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서편으로 가는데, 여기 어떤 도시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북서쪽에, 기분,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 드림이, 네,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가면 베토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남부전투, 여호수아 때. 기억 안 나시죠? 딱 한 번 말씀드려서 기억이 안 나시는데 다음 차수에 한 번 더 오시면은 그때 복습하시죠. 자, 베토론 2개가 여기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해안 쪽으로 가는 그 길목 어간에 엠마오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여호수아 남부전투할 때는 베토론에서 우리 어디 봤냐면 아얄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드빌 여기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블레셋 경계는 저희가 보지 않았는데 여기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사해 끝에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 가사 그죠? 가사에서 사해 중앙에 있는 도시가 뭐였어요? 아스돗. 여기가 지금 블레셋 땅이거든요. 아스돗에서 그만큼 올라가면 요빠는 이제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요빠 바로 밑에까지 블레셋이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가사에서 요빠 간 만큼 가면 여기 어떤 도시가 있다고요? 가이사랴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엠마오에 나타나시고 제자들 만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디베랴 가시죠. 자, 디베랴가 어디 있을까? 갈릴리 호수에서 8시 방향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11시 방향에 아까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10시 방향에 게네사렛, 그죠? 그 다음에 8시 방향에 디베랴가 여기 있구나. 자, 디베랴는 누구 이름 같아요? 황제 이름 같습니다. 그죠? 갈릴리 땅에도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림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빠르게 왔습니다. 예수님 여정은 간단하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차 때, 2월절 때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서편에서 가셨을까요? 1년 차 때, 내려오실 때, 예, 동편으로 피해 가셨죠. 그리고 올라가실 때는요,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 6월절 지내대로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 땅을 이제 자유롭게 다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울 선생님 만나시죠. 바울 선생님은 저희가 5차 여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5차 5번째 전도 여정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성경 여기저기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일루리곤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바울 선생님 성정상 가셨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4차 여정 때 그 가택 연금 받았다고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 로마에. 거기서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그 서신서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데 풀려나셔서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서바나를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이거 추측입니다. 상상이고. 가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의 그 전도 여정 4차까지를 따라가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5차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전도지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곳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다녀오신 분 계시죠? 터키. 네. 한두 분씩 계신데, 바울 선생님의 전도지는 크게 터키 지역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그 지역,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로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지역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터키, 두 번째는 그리스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넘어서 로마까지. 5차 여정까지 가면 서바나까지 가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 지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면 길도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길도 바울 선생님이 이용했던, 복음을 전할 때 이용했던 길입니다. 그 길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영어 좀 이름이 어려워요. 뭐 비아 세바스테 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선교지 터키, 시리아 서부 쪽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시끌시끌한데 바로 이 지점이고요. 수리아가 여기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요 밑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지역을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 터키 지역을 가만히 보면 요 토로 산맥이 V자처럼 남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터키 지역 가운데 아나톨리안 고원이라고, 고원이 형성이 돼 위쪽이 한 1.2km, 이쪽 서편으로 갈수록 600m 정도 고원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중앙고원이고 동부고원은 따로 있어요. 시리아 북쪽에 따로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토로 산맥 가만히 보면요, 길리기아 관문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 협곡 관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있냐면요, 요 밑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바울 선생님의 탄생지인데, 다소에서 토로 산맥을 지나서 이 아나톨리안 고원으로 이어지는 그 협곡이 있다고 합니다. 협곡이라고 해서 일종의 길이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셨고, 고원이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소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주도인데,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토로산맥. 네, 여기까지 보셨고, 길리기아 평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림을 그냥 개념적으로 그린 건데, 터키의 북쪽이고 가운데가 아나톨리안 고원이고, 이게 무슨 산맥이라고 그랬어요? V자처럼? 예, 토로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요건 말씀 안 드렸지만 시리아와 요 터키를 가르는 경계인데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 부분 어디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의 서쪽 부분에 에서버드 사빌라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배웠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고요. 요 근처에 에베소가 있을 겁니다. 요 근처간에 제가 위치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도시 외워야죠. 지역 이름 외워야죠. 참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외우시죠. 자, 무슨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아 이게 이제 땅이라는 거예요. 땅. 네, 아시아 할 때 원래 아시아가 앗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동쪽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디서부터 동쪽이냐면 서편에서 역사가들이 바라봤을 때 동편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아시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동편에 있는 땅. 그 동편에 있는 땅이 모두 여기가 아시아라고 부르시면 되는데요. 아시아 땅을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마치 그 삼겹살집에 가면은 돼지를 한 마리 그려놓고 여기 잘라서 무슨 부위, 여기 잘라서 그거 같이 보이긴 하지만, 자, 요 아시아 땅에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이 있는데 요걸 아시면은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리아인데, 시리아는 지금도 시리아죠. 구약 때는 수리아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요 밑에 남쪽에 있으니까. 시리아 땅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갑바도기아. 근데 지금 카파토키아 뭐 이렇게 부르나요? 네, 지금 현재 발음으로 치면 갑바도키아라고 부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본도가 있고요. 자, 옆으로 들어가면 요건 아셔야 됩니다. 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아나톨리안 고원지대인데 갈라디아입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터키 지역을 갈라디아 유머가 실패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갈라조스의 갈라디아. 가운데, 정 가운데 이렇게 남북으로 터키 땅을 갈른다고 해서 갈라디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뭐 남쪽에 갈라디아 가셨다고 우리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 올라가면 비두니아, 남쪽으로 부르기아, 더 남쪽으로 밤빌리아, 루기아, 소아시아, 무시아. 전체가 무슨 땅이라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전체가 아시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시아 중에 소아시아 하게 되면 요 지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에서 누가 이렇게 손짓해서 도와달라니까 요 무시아 땅에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리아.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죠. 자, 시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파도키아. 본도. 요건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는 위치까지 아시면 좋아요. 터키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중앙, 정가운데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있습니다. 비두니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소아시아, 무시아 여기까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길리기아 평원, 토로스 산맥 여러분들 보셨고요. 길리기아 협곡, 아나톨리안 고원도 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교지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아가야, 유럽 쪽입니다. 자, 로마까지부터 포함해서 같이 보지요. 바울 선생님께서 터키에서 건너가십니다. 여기 이스탄불은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지요. 자, 요 터키에서 건너가실 때 요 어간에 드로아가 있고 여기 사모드라게 섬이 요 근처에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고린도까지 내려가죠. 아가야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시는 거는 3차 여정 때, 4차 여정 때 그때 로마까지 가시게 되는 거고요. 위치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일루리곤이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 동유럽 쪽입니다. 지금의 알바니아 그쪽인데요. 일루리곤이 옆에 붙어 있고요. 마게도니아 바로 옆쪽이지요. 그 다음에 로마 땅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는 눈에 익으시죠, 그죠? 자, 바울의 선교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인데요. 서바나까지 봅니다.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땅이 평평하다고 보았고 요 서바나까지 가면 땅끝까지 왔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겠는가. 물론 서바나가 여긴지 저 건너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땐 건너편까지는 아니고 여기 보이는 요 땅까지 끝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지는 첫 번째 어디였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두 번째는 어디였어요? 유럽 지역이었죠. 그리스 로마 지역이었고 지금 세 번째 본 게 스페인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길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길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요 길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신약 배경사 때 로마가 85,000km가 넘는 그 도로를 닦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그 길 중에 중요한 길이 비아 세바스테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도 그리실 때 여러분 요 섬 기억나요? 제가 바풀떼기라고 했던 거. 요게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 가리키는 요 끝에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어요. 요 안디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선교를 출발하시는데 요 안디옥에서부터 요 터키 지역을 연결해주는, 즉 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주도로가 이어집니다. 주도로가 안디옥, 다소, 그 다음에 아나톨리안 고원에 여기 안디옥이 또 있어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 만들어서 황제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리안 고원 올라가게 되면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교통 요충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길이 북쪽 비두니아로 서쪽 무시아로 더 서쪽 아시아로 그 다음에 남쪽 루기아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북쪽으로 가시려다가 못 가시고 그죠? 무시아 쪽으로 가시잖아요. 이 길을 타셨으면 북쪽으로 가셨겠죠. 자, 무시아 가실 땐 이 길을 탔을 거고요. 에베소를 3차 여정 때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겠어요?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에베소로 가셨을 겁니다. 남쪽으로는 버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 선생님께서 이용하셨던 비아 세바스테라는 도시고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자,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도시들은요. 바울 선생님 1차 전도여정 때 가시면은 만나게 되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 선생님은 안디옥에서 내륙을 이용하셨다고 한다면 이 길을 타고 2차부터 이용하시는데 다소 거치시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을 거치시고 안디옥까지 이 길 따라서 전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길이 있다는 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서
안디옥까지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이죠. 그 다음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길은 방금 전에 봤죠. 비아 세바스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아 세바스테. 네, 안디옥까지 가지 않고요. 동편으로 계속 쭉 이어집니다. 이 길이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길인데, 자, 비아 세바스테는 안디옥에서 에브에서 유브라데 이 길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자, 에베소까지 이어지는 게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가실 때는 이 길을 타셨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자, 이 길은 어느 지역이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무시아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었죠. 비아 세바스테. 여기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들어가게 되면요,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마게도냐 땅에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은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전도하는 빌립보 성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잇고요, 고린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배를 안 타고 육로로 이동하셨다면 비아 이그나티아를 통해서 남쪽 고린도까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일루리곤인데 여기 일루리곤까지 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서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자, 회심 직후에 바울 선생님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회심 직후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는데, 회식이 아니죠. 네, 직장 다니시죠. 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가셔서 거기에서 3년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다메섹을 오셔서 3년을 보내셨는지, 그 중간 어디에서 보내셨는지, 그것은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메섹과 아라비아 사이에 3년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10몇 년이 흘러서 안디옥까지 바울 선생님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지형과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섹. 아까 어떤 길이 다메섹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북쪽 사람들이 봤을 때 해변으로 가는 해안길이 다메섹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다메섹이 또 동부산지에 있는 어떤 길과 또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어떤 길이에요? 동부산지에 있는 왕의 대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가 되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땅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걸어서 이동하셨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동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요 어간이 한 3년 정도로 보고요. 어디에 가셨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을 하시는데, 요때 베드로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15일 정도인가요? 가이사랴로 이동하시고, 가이사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사해 남쪽에서 끝까지 가면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사에 있다고 그랬죠? 사해 중앙에서 끝까지 가면 아스도드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에서. 그 다음에 가사에서 아스도드 간 만큼 올라가면 요바에 있다고 그랬죠? 가사에서 요바 간 만큼 올라가면 가이사랴에 있다고 그랬죠. 아랍풍이에요? 히랍풍이에요? 헬라풍이에요? 아니면은 헬라풍의 도시 가이사랴, 황제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동하시고 배 타고 어디로 가시냐면 다소까지 가십니다. 다소가 있는 지역은 길리기아 평원입니다. 길리기아 평원. 길리기아 평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호남평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평원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안에 다소가 있는데, 다소는 로마 시대의 3대 교육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어디예요?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누가 나와요? 아볼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잘 읽는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소입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 다소 지역을 들리셔서 안디옥까지 이동을 하십니다. 자,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광야 지형입니다. 요 왕의 대로의 길을 타셨겠죠? 그죠? 그리고 에시온게벨까지 가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로를 따라서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대상길이 있었을 겁니다. 대상길. 요셉이 팔려갈 때 이 길 타고 아라비아 어디쯤 갔겠죠. 그죠? 미디안은 요 시내산 요 동편 어디쯤이기 때문에. 자, 요 광야길을 이동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다니셨겠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다소 거치셔서 안디옥으로 도착하셔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아까 이 길 어떤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이어지고 아나톨리안 공원까지 올라가는 비아 세바스테. 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 아마누 산맥이 있어서 수리아와 이쪽 터키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경계로 삼는 큰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빠르지 않죠? 네, 요거 안디옥이었습니다. 그죠? 요거 무슨 섬이었어요?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그 선,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같이 하나 두시면 되고요. 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요 방향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남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예전엔 시리아 땅으로 보이는데, 자, 안디옥에서 바나바, 마가, 요한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마가는 나중에 이쪽 밤빌리아 어간에서 헤어지죠. 그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랑 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을 가는데,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죠. 아마 첫 번째 전도지를 선택을 했던 기준 중에 하나였을 건데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요. 밤빌리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 선생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을 이동을 하셨는데 어디를 들어가셨냐면 요 비아 세바스테가 지나가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어간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가 이탈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마가가 등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긴 못 갑니다. 그러고서 저는 갑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선교의 뜻이 서로 달라서 싸웠다고 이견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갈라졌다고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그죠? 자,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물론 협곡이나 관문이 있었겠죠. 이쪽에도 산을 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까지 구원지대로 올라갑니다. 서편으로 가게 되면 한 1km 더 넘어가면 600m 정도 구원지대가 되는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이고니오, 그 다음에 루스라, 그 다음에 더베입니다. 루스라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만납니다. 아마 더베에서 거슬러 올라가실 때 그 디모데를 만나는 것 같은데 2차 여정 때요. 자, 이 지역이 고원지대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더베를 가셨다가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한번 거쳐서 점검하시고 본인이 지났던 자리를 버가까지 아탈리아까지 오셔서 배 타고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세 번째 가십니다. 아까 회심하고 2번 가셨는데 세 번째 가셔서 바나바, 유다, 실라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여정이 1차 여정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갈라디아의 남쪽을 이동을 하셨고 그리고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 섬을 먼저 방문을 하셨고 가까운 지역을 이동을 하셨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봐야 2,830km 정도 그래 봐야 직선으로 제가 잰 거리예요. 서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지도 보고 잰 거리인데 만약에 직선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 곱하기 2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선과 실제로 이렇게 여정을 가신 것을 보면 그럼 한 5,000km 정도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겠죠. 자, 1차 여정이었습니다. 2차 여정 한번 볼까요? 2차 여정. 자, 이 시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소아시아, 무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이거 어떤 길이었어요? 요 길 이름 아시는 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까지 비아 세바스테, 그지요? 자, 신라하고 동행해서 2차 전도 여정을 가시는데 2차 때는 육지로 가십니다. 육지로 비아 세바스테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아나톨리안 고원에서 만나는 길리기아 협곡을 지나면 만나는 첫 번째 도시가 더베입니다. 더베고요. 가시다가 루스드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디모데 만나는 게 2차 전도 여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아나톨리안 고원이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북쪽으로 못 가시고 서편으로 가시잖아요. 그 이야기 무시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시고 어디로 가세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거쳐서 첫 성 빌립보까지 가십니다. 빌립보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저기 뭐야? 네, 루디아. 네, 맞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지역인데 누가는 드로아에서 동행을 하고 사도행전까지 같이 모든 것을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그 전도 사역을 기록을 하게 되지요. 자, 드로아에서 만나는 누가 그리고 빌립보 거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까지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명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여기 일루리곤까지 이어지는 요쪽에 비아 이그나티아. 네, 마게도니아에 있는 길 비아 이그나티아 거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 배경사 말씀드렸을 때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의 길 따라서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동을 하시고 있지요. 자, 베레아를 갔는데 누군가 사도 바울 선생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아덴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가시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항구가 있고요. 갱그리아 도시 항구가 있죠. 이렇게 말을 더듬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찾아보셔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을 하고요. 에베소에서 로도를 거쳐서 이쪽이 가이사랴인데 예루살렘 거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정을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 비아 세바스테 길을 이용해서 육로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땅을 이렇게 관통을 하십니다. 관통을 하시면서 1차 여정 때 가셨던 그 선교지를 들리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와 거쳐서 첫 번째 선교지를 지나 두 번째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 땅의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이어지고 이 유럽 땅에서 선교를 마치신 후에는 다시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원래 있던 안디옥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3,734km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긴 여정을 전도 여정을 떠나셨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차 여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죠? 죄송해요. 어느 때는 제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한 3, 40번 했다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시는데 그럴 시간에 도시 하나를 더 말씀하시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3차 여정 가만히 볼까요? 자, 3차 여정 어디서 시작되냐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요거 안디옥 시리아에 있어요? 비시디아에 있어요? 시리아. 네, 그 정도까지 우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실 때 어떤 길을 타고 가시냐면 비아 세바스테. 그죠? 이 길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어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그 남쪽으로 계속 길이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차 전도 여정 첫 번째 2차 여정을 따라가십니다. 육로를 이렇게 따라가시죠. 자, 그런데 2차 때는 무시아 쪽으로 향했는데 3차 때는 어디로 가세요? 바로 에베소까지 가시죠.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었죠. 그죠? 비아 세바스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요 근처 어간까지는 가죠. 무시아까지도 가고. 자, 여기에서 그 이름 없는 그 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가셨다가 이제 아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알렉산드리아 어디냐면 남쪽으로 가면 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자, 아볼로가 여기에 있었는데 만나게 되고요. 자, 갱그리아를 가시고 고린도를 가시는데 요 어간이 좀 복잡합니다. 요 어간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 얘기할 때 그 안에 무슨 뭐 눈물의 편지가 있어서 그걸 분리해서 고린도 전서가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쪼개보면 거기에 눈물의 편지가 있고 뭐 디도가 먼저 갔다가 뭐 디모데가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해결이 안 되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돌아오셔가지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 가고 복잡한 이야기가 요 어간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 가셨다가 고린도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셨다가 오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의 편집 구성이나 내용이 그렇게 눈물의 편지까지 갈라서 볼 만한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어쨌든 디도가 한번 가고 바울 선생님도 한번 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2차 여정 때 가셨던 그 지역을 돌아가시죠. 본인이 2차 때 그쪽에 교회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정을 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지요. 2차 전도여정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바울의 반대파들이 쫓아다니는 여정도 여러분들 사이드로 다 알고 계시죠. 신학을 하실 때 우리 다 배웠습니다. 저기에 니고볼리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루리곤이 있습니다. 니고볼리까지 그 비아 이그나티아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일루리곤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바울 선생님께서 가셨다고 우리는 보는데요. 근거는 뭐냐면 로마서 15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리곤 올라가셨다가 니고볼리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시게 되죠. 자, 고린도에서 이제 거꾸로 다시 사역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셔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들께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거쳤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오시죠. 예루살렘 가시는 이유는 선교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일종의 본교회죠. 교회에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초록색 부분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여정 이후 4차 여정 바로 직전에 바울 선생님이 잡혀서 여러 가지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체포하고 군중 앞에서 연설 한번 하시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의회 신구약 배경사 때 귀에 익으시죠. 거기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총독도 만나고요. 왕도 만나게 됩니다. 5차까지 연설하신 후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나는 로마로 가겠다. 난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네. 아주 우직하게 생겼고 좀 성질도 급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4차 전도여정입니다. 57년, 62년 어간인데 4차는 좀 쉬워요. 우리 잘 아는 광풍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요. 자, 배 타고 로마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오세요.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어지죠. 저 끝에 보시면 바울 선생님의 두 번째 사역지인 그리스와 로마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 로마까지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잡히시죠.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구금 생활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가이사랴 2년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돈까지 올라가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바울 선생님은 여기 멜리데 섬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러죠. 그런데 화주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선주와 같이 그냥 가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여기 여정, 바다 사정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 다 물에 빠진 후에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있은 후에 로마로 이렇게 압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이 압송된 게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인도에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죠? 배가 물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 일을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으니. 자, 전도여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멜리데 섬 네, 그레데 섬을 지나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그 여정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차 전도여정을 저희가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차 전도여정은 4차 때 로마까지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2년 정도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안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표적으로 빌레몬도 만나고, 또, 동역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편지도 전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석방이 됐다고 봅니다. 석방 후에 집에 가서 쉬셨겠는가. 그 4차까지 전도여정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지금 이 지도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냥 상상을 해보면, 자, 쉬셨을까요? 안 쉬셨을까요? 안 쉬셨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쉬셨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셨을까 이거죠. 본인이 이야기했던 땅끝까지 가지 않으셨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육로를 이용해서 요 로마에서 출발해서 요 서바나까지 이렇게 북쪽을 올라가서 남쪽으로 이동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저희들이 틀렸다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서바나 즉 땅끝까지 가셨을 거라고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로마서 15장 28절 찾아보시면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를 막 뒤져요. 연구를 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그 흔적을 재구성한 겁니다. 아까 일루리곤 가셨다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 흔적을 찾아서 구성을 한 거고, 그리고 5차 전도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까지 가게 되는데,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는 이야기가 디도서 1장 5절에 기록되는데, 바로 이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디도를 남겨두고 밀레도를 거쳐서, 밀레도 근처에 에베소가 있지요. 에베소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실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동편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요.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들리셨다가 에베소를 들리셔서 디모데를 남겨두시는데,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서신이 디모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드로아, 눈에 익으시죠? 네,
무시아 지역에 있는, 즉 아시아, 넓게 보면 아시아 땅에 있는 저 서편 도시가 있는데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셔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셔서 디도서를 기록하시고요. 고린도에서 니고블레에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돼서 마메틴 감옥에 투옥돼서 64년경에 돌아가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은 이 여정을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차 여정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요. 약 7,000km 정도 이동을 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이 키로수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전부 다 더하니까 26,000km. 직선거리니까 곱하기 2 혹은 3 정도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의 뭐 5만 킬로 이상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시는데 미국 한번 다녀오시면 몇 킬로 마일리지가 쌓이죠? 몇 마일리지가 쌓이죠? 미국 한번 다녀오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미국 한번 다녀오시면 몇 마일 정도 쌓여요? 13,000 왕복이 그렇죠. 그렇죠. 13,000 마일이면 곱하기 하면 딱 2 정도 나올 것 같네요. 26,000km. 예, 그 거리를 저희들은 12시간을 누워서 영화도 보고 뭐도 마시고 이렇게 먹고 그렇게 가고 또 돌아올 때 피곤하니까 또 누워 자면서 이렇게 오는데 박 선생님은 이제 그 거리를 걸어서 다니셨고 광야를 만나셨고 바다를 만나셨고 강물을 만나셨고 강물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너가셨고 바다에 좀 쉬었다 가자 위험하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지만 그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뭐 이런 여정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들이 성경 지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성경들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또 이 여정들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신약지도 마쳤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다음 차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